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자가 없느니라.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나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누가 잘 알죠? 자신이 잘 알죠? 그럼 뭘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거의 하나님 앞에 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23절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홉 가지 열매지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질문할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열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원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 지옥 배경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지나가지 않죠. 그 자녀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의 진정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이건 세상으로 육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열매가 있다. 사람에 대한 열매는 어떤 성령의 열매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오래 참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아야지. 참아집니까? 안 참아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오래 참게 되어진다. 그리고 자비 그랬습니다. 자비는 뭐지요? 자비란 말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면 자비로워져요. 그래서 거의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은 이해를 하지요. 아유, 나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아기를 이렇게 돌보지 못했는데. 부모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너무 벅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키우고 나서 손자 손녀를 보니까 이제는 귀여운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고 뭐해도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싫어해요. 왜? 왜냐하면 철이 없고 너무 그냥 성격이 자기중심이라고 그래서 부모들은 싫어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보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진짜 전도자는 자비로워. 왜냐하면은 나도 저런 죄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과 육신에 빠져서 살았는데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되면은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양선이다 그랬어요. 양선이라 이 말은 선한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이해가 돼.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지 모르니까 그렇지, 영적인 건 모르고 오로지 육신과 세상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고요. 또 뭐요? 양선, 선한 생각을 갖는. 참 세상이 악하구나, 사람들이 참 악하구나. 그래서 양선, 그리고 뭐요? 자신에 대한 열매가 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도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가 뭐냐? 온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온유함. 온유하단 말은 교만치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하다. 그리고 충성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복음이 귀해서 충성해요. 전도자가 귀해서 충성해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자에게 충성하고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직분을 충성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힘으로 열심으로 하다가 지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자는 지치고 안 지치고가 없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뭐냐? 절제를 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 그 첫 번째가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도 뭘로 말씀했느냐?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그 모든 걸 비유로 또 현장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뭐 했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했느냐? 보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뭘 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끝이라 말씀했어요. 나의 땅끝은 어딜까요? 내 손이 아직 닿지 않은
문제, 사건, 위기 속의 땅끝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것이 나의 땅끝이에요. 나는 이게 끝인가 보구나. 그게 땅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끝을 살리는 거예요. 땅끝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끝에서 뭐냐? 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았다, 미션이 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면 계약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미래가 있구나 이 사람은. 뭐가 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확실한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죠. 사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편하게 찾고 읽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이 되려면은 이게 66권이 메고지잖아요. 지금 사도들 시대에는 두루마리 책으로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 한 권만 가지고도 한 트럭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은 낙타 가죽이라든지 갈립을 펴서 거기에다가 직접 손으로 인쇄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두루마기가 귀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찾읍시다. 지금은 너무 쉽게 스마트폰에도 앱이 들어가 있고 인터넷상에 다 저장돼 있고, 그게 없어도 성경책 한 권만 가지면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짐이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복음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지금 쫙 꿰뚫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니까 두루마리를 찾지 않아도 그 모든 복음의 예언의 말씀을 일사천리로 쫙 전파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어졌고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꿈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환상을 주는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성취될 미래의 말씀으로 탁 주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뭐지요?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도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전 미문에 입구에 안진뱅이가 있다. 주일마다 와가지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다.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서우도 이 아저씨 또 와 있네? 그러고 다 사탕 하나 주고 올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주원이도 오다가 이 아저씨 또 왔네? 계속 오네? 왜 이 아저씨 여기 있어? 교회 안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알고 있고 안진뱅이도 서로가 알고 있는데 이날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주목해서 바라봤다. 주목해서 바라봤단 말은 무슨 말이죠? 자세히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증인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에 지금 앉아있는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달된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입니다. 완전히 복음을 맡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를 만나게 되어서 바울이요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완전 복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뭐냐?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렘넌트거든요. 메시지를 너무 잘 알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알아. 그런데 뭐냐? 아직도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라.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령 세례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볼로 하는 말이 성령 세례가 어디 있냐?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받은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말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정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반대되는 사람, 많은 학식과 지식 있는 사람들도 그 아볼로 앞에 복종하게 됐다. 아볼로가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아볼로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느냐?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은요,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 말은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역사하는 그 능력,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모든 죽음을 꺾으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역사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게 돼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피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친구들한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거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친구한테도 야, 나 예수 믿어, 물어보도 안 했어. 야, 나 주사랑 교회 다녀, 물어도 안 보는데.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부끄러워서 나 예수 안 믿는 척 해야지, 나 주사랑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누가 얘기하면 얘기하지 마, 나 교회 다닌다고. 창피하단 말이야.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왜 그래요?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 하느냐? 담대해. 여러분,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은 여기 우리 내 엄마야, 우리 내 아빠야, 자랑하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창피해, 부끄러워, 사람들의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 창피해. 그러면 엄마 아빠 그러면은 말을 안 해. 몰라. 집에 와서 엄마 미안해 그러고, 밖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엄마 아빠가 싫으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고, 내가 볼 때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애들한테 자랑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엄마가 최고고 아빠가 최고 부자인 줄 알고 돈도 많은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아빠 돈 없네.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더 예쁜 엄마들이 있어, 친구들 엄마 중에. 그 말을 안 해. 엄마 아빠 보고 학교 와보라는 말도 안 해. 왜 그래요? 창피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느냐? 좋긴 한데 사람들한테 밝히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이 되긴 하는데 아직 세상에 밝히기는 꺼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 충만이 안 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뭐가 온다고요?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담대히 증거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세상을 살리는 정복입니다. 죽이고 때려 부시는 전쟁 같은 정복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고 문제죠. 어떻게 하면은 지속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세상에 속을 것이 많다.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속도록 하는 좋은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공부보다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공부보다 게임 보는 거 좋은 거 많아요. 책 읽는 것보다 만화 보는 게 더 좋아요. 친구 만나서 노는 것이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대학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교과서가 있습니까? 영어 단어를 잘 외우려면은, 잘 하려면은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 뭐 하느냐? 엉덩이 싸움이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오래 앉아 있으면 무조건 되느냐? 앉아서 TV 보면 안 된다. 앉아서 게임하고 있으면 안 된다. 뭐 하느냐?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뭐를 하느냐?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공부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게 뭐냐?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해요. 특별한 비법이란 없다. 다 학생이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가고 싶지 안 그런 학생이 없다. 그런데 그거를 접어두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교과서를 보고 읽는 것이, 그게 공부를 잘하는 비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면 돼요. 네. 세상에 속지 말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 어떻게 해요? 지속해서 세상을 살리면 돼요. 네. 그래서 마을에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고 마을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마을 전체 사람은 다 버려. 그러면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져요. 청소하는 한 사람만 계속 청소하고 있으면 깨끗해져요. 버려도 또 쓰니까, 버리면 또 주워서 담으니까 깨끗해진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 하나가 없고 다 버리는 사람이다. 나중에는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지속해도 세상은 살릴 수가 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길은 뭐냐?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건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뭐죠? 지속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를 쓰는데 충전 배터리가 빠져서 계속 쓰면 방전이 돼요. 그런데 24시간 써도 방전 안 되는 길은 충전선이 연결돼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트는데 아예 충전선을 연결하고 있으면 목적지 가도 100% 차 있어. 그런데 꼽아놨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꼽혀 있는데 목적지 가면 20%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다 방전될 만. 왜 그렇습니까? 충만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면은 세상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된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가 안 되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말씀이 더 갈급해지죠. 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 갈급함이 다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거하고 매일 말씀 받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갈급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된다. 즉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 내가 맞는 말씀을 찾는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놓쳤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찾아갈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내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염려하게 한다, 이 말이죠.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한 것은 품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예배다. 공예배가 있고 삼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공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우리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산예배를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산예배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 이 신앙이 탁 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내 방언을 받았다, 예언을,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느 산에 갔더니 불 받았다, 철야를 했더니 어떤 예배에 은혜가 임했다. 우리는요, 거기에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지. 아니, 계양산에 가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다 계양산 가서 기도합니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내가 방언 받았다고 그 교회 가야 방언 터집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안수 받았더니 막 능력이 나가고. 아니에요. 성경에 의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그 자체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겁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을 다 가져야 돼. 그래서 예배를 통해 애화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에 의한 믿음을 다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요, 비유를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요, 흔들리지 않는 참 제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돼서 기쁘지요. 돈을 보면 기쁘지요. 자식이 선물 주고 말 잘 들으면 기쁘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요. 또 서운하게 하고 말 잘못하면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지금 사실은 정시 집중 기도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우에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고 있죠.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고 있는 줄로. 이제 33일째인데 안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해도 40일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응답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응답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확인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알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알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이 40일 함께하는 기도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뭐 하는 시간이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의 이면 계약을 딱 가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있다니까요.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다 비전을 붙잡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힘든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요셉을 힘들게 하는 것이 형제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제들이 없었다면, 요셉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형제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야곱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애굽에 보낼 스타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죠? 만일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면 요셉이 감옥에 갈 상황입니까? 아니죠.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집에도 밭에도 복이 많은데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죠. 지금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이 일 잘하고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고 돈이 벌어진다. 이 사람한테는 보너스를 더 주더라도 잡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요셉이 감옥에 갈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앞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꾼 겁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괴로움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문제 사건이고 내게는 위기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에는 축복이라. 하나님이 축복의 사이드로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응답의 길로만 몰아가게 한 거예요. 아예 돌아도 가지 않고 직선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정확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바로 237이고 치유고 서밋으로 가는 길이고 이 성령 충만은 바로 24, 25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1초도 주체하지 않고 아멘이 나온 사람이 진짜요. 생각해보고 받았네? 아직 아닌 거예요. 물어봅시다. 나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산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뭐라고 불신앙 말해도 그럴지라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뭐만 하면 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이 지금 오셨지만 이것만 잡으시면 예배 다 끝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네. 오시면서 이제 유튜브로 들었기 때문에 결론만 잡으면 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집이 성령 충만한 집이고 내가 있는 일터가 성령 충만의 현장이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이고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은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기회다. 왜냐?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고 나면 맺어지게 되어 있고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시간이 되면은 나요. 화분에 고추를 심으면은 토마토가 나는 게 아니라 고추가 맺어요. 그렇죠? 왜냐? 고추를 심었기 때문에.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열매 맺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맺으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그건 가짜 성령이요.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지가 하려고 하는 거지. 지가 성령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지금도 지속해서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이 증거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고 2375000 종족이 살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서밋으로 세워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